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큰 시험이 있어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된 신앙생활은 내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삶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복된 신앙생활은 내 마음에 뿌려진 것을 번역하고 신앙 고백을 삶으로 나타내는 삶입니다. 말씀을 오감으로 받았으면 가슴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로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손과 발의 실천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서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이해까지는 해요. 그런데 손과 발의 실천을까지는 안 옮겨져요. 그처럼 말씀이 삶으로 되어서 나오지 않고 겉만 번지르는 사람은 절망과 허무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길가에 떨어진 말씀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흙이 마른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시에 떨어진 말씀과 같아서 가시가 자라면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이 삶으로 번역되어 나타나는 말씀은 옥토에 뿌려진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은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한 고등학생이 극심한 생활고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생 많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루라도 빨리 좋은 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를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금식할 때 사흘째 되는 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개야, 너는 이미 죽었다. 너는 이미 죽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이게 마음으로 음성을 주시더래요. 이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결국 누구보다도 그 말씀으로 열심히 살았을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말씀은 죽을 인생을 살 인생으로 만들고 패배자를 성공자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다른 교회의 교인들을 빼가기로 유명한 교회래요. 그래 그 교회 목사는 가끔 이상한 말을 해서 이단성의 시비에 걸려서 의심받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 담임 목사가 거만한 태도로 목회자들 사이에서 큰 욕을 먹게 되었대요. 그래도 그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 장로님 한 분 때문에, 그 교회의 신실한 장로의 역할을 통해서 그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목사가 자질이 부족해도 말씀대로 사는 장로가 그 교회를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이 있어도 그 공동체는 큰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역사가 나타나고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자, 말씀대로 살면 역사가 나타나고 인생의 역전 주인공이 된다. 시작.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역사가 나타나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다. 할렐루야. 아무리 비참한 존재라 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감동을 따라 즉시 행동해야 축복의 기회를 찾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좋은 일은 미루지 마십시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감동과 깨달음이 생기면 즉시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뜨겁게 일어나거든 실천으로 하십시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감동만 하고 뒤따른 행동이 없는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날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그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죠. 바로 축복의 교회는 감동을 따라 행동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실천으로 연결시킬 때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감동과 깨달음이 있어도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집에 가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구제하라고 감동을 주시면 누구에게든지 찾아서 구제를 하십시오. 예. 그것이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한 자녀가 공부하지 않고 매일 놀다가 시험을 40점 맞았어요. 시험 봤는데 본인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중에 깨닫기를, 공부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런 결심을 해요. 이제 공부하자. 그런데 집에 와서 공부하자고 결심을 했으면 집에 와서 텔레비전도 보지 말고 컴퓨터도 하지 말고 아이패드도 하지 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심을 그렇게 했는데 또 집에 와서 텔레비전만 보고 인터넷하고 아이패드가 장난하고 놀고, 무슨 공부가 점수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갑니다. 실천이 없는 감동은 영적인 쾌락입니다. 실천이 없는 감동은 영적인 쾌락이다. 시작. 네. 실천이 없는 거는요, 여러분 영적인 쾌락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영적인 쾌락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은혜도 크게 감동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작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크게 감동하는 사람, 모든 인격과 관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작은 것을 해주었는데 아이가 환한 얼굴로 말합니다. 엄마, 이렇게 맛있는 것 어떻게 요리해서 정말 감사해요. 그럴 때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겠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작은 일을 했는데 여보 참 잘했어요. 너무 감사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처럼 하나님도 감동을 잘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동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감동 후에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이제 잘 믿어야지,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제 선교도 하면서 헌신해야만 살아야지, 이제 열심히 봉사하며 뜻깊게 살아야지, 이런 감동이 있을 때 실천에 나선다면 신앙의 놀라운 기적과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 감동이 있을 때 실천하십시오. 실천이 있어야 껍질을 깨고 한 단계 신앙 성숙으로 갑니다. 한 단계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감동에서 실천으로 나갈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네. 마음도 개운해지는 거예요. 또한 실천이 있을 때 내 영혼을 혼미하게 만들던 안개와 먹구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실천할 때 그래요. 그렇잖아요. 실천해보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흐릿흐릿했던 그런 안개들, 더러운 것들 다 사라집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인 여러분의 마음 밭에 뿌려져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감동대로 산다면 누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내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에 감동되는 대로 실천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신앙의 선배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선배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대로, 감동한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옥토와 같은 마음과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옥토에 뿌려진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통해 주어진 감동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행동하는 마음이 그리운 때입니다. 필요한 때입니다. 행동하는 삶이 필요한 때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얼마나 억압하고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욕을 하고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감동이 있긴 있는데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